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훌륭한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성도, 그런 사람이 좀 되자라는 거지요.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에 훌륭한 성도로서 우리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라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잠깐 말씀을 살펴보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39절 말씀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한 생각이 서로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또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그래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했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의견이 좀 갈라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서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조금 섭섭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나바를 보면 대단해요. 바울한테 그렇게 섭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바울과 함께 이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가를 변화시키면서까지 바울의 선교를 돕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마음을 좀 여러분도 크게 가지시고 앞으로 좀 우리 가을에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가 전어라고 그랬죠? 전어인가요? 전어가 있고 또 밴댕이라고 같은 건가요? 전어하고 밴댕이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밴댕이 소갈머리 아십니까? 네, 밴댕이 소갈머리, 속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자꾸 이거 가지고 오해하고 저거 가지고 오해하고 이거 가지고 섭섭해하고 저거 가지고 섭섭해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살다가 좀 섭섭한 거 있어도 그저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의 사랑도 더 깨닫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교회에서도요, 조금 섭섭한 거 있어도 바나바처럼 원수 짓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자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 됩시다. 어때요? 우리 앞으로 그런 사람 좀 됩시다.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 신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지요. 여기 40절 말씀에 보면 이 서로 다투고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가 혼자 남았어요. 신라가 혼자 남았는데 여기 40절 말씀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혼자서는 2차 선교 여행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혼자 되어서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위해서 신라를 택함에, 그리고 혹은 신라를 택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여기서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드디어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드디어 실라를 데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실라를 통해서 바울이 실라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도저히 2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서, 또 얼마나 힘든 것,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환난, 그 다음에 환난과 고난, 결박, 이 신라 입장에서는요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신라에게 우리 같이 선교 여행합시다. 그럴 때 신라는 어떤 말도 아니에요. 나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이런저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의 종의 부름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도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의 종의 요청, 주의 종의 부르심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좀 바빠요. 제가 좀 힘들어요. 제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빠도 힘들어도 주의 종의 부름이라고 한다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동역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의 일하면서 목사님의 부르심에, 목사님의 컬링이 있잖아요. 집사님 교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성가대를 좀 한번 해봅시다. 혹은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같이 봉사를 좀 해봅시다. 이런 요청, 저런 요청이 있습니다. 집사님 차량 봉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봉사가 다 어렵겠지만 우리 차량 봉사가 정말 힘들어요. 추울 때는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모스크바 같아. 저쪽 우리 주차장은 거기 별명이 모스크바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귀때기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귀때기라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귀덮개라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정말 추워요. 그런데 또 더울 때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뜨거운 햇빛을 그냥 받아버리면 머리 다 빠져요. 햇빛을 많이 보면 머리가 빠진다.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는 아침에 감으면 머리가 잘 빠지고요. 저녁에 감아야 된대. 그게 왜 그러는가 했더니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지는 속도가 빠르대요.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좀 그냥 설명해 드릴까요? 머리를 저녁에 감아야 머리가 덜 빠져요. 이유는 뭐냐면 샴푸로 감지 마시고, 샴푸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어 가지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지만 그것을 섞일 수 있도록 만드는 화학제가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 머리에 있는 지방, 기름, 몸에서 나오는 그 지방, 이것을 그냥 깨끗이 닦아내 버리는 게 샴푸예요. 그래서 이 샴푸는 그야말로 지방을 싹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시원하지요. 그런데 이 머리에 지방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를 안 빠지도록. 그리고 이 샴푸는 얼마나 세척력이 세냐면 그 지방을 빨아내는데 그 모공에 있는 것까지, 이 모공에 지방층이 있는데 그것까지 싹 빼내버리니까 머리를 잡아주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를 쓰지 마시고 비누를 쓰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름을
샴푸하라는, 머리를 감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비누로 머리 감고 이제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잘 때 이 머리에서 기름이 많이 나온대요.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머리 모공을 잡아주는 힘이 이렇게 좀 생기는데, 그래서 낮에 햇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지방이 이게 또 약간 물의 온도에 의해서 이제 조금 약간 녹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를 감으면 지방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햇빛을 봐도 어느 정도 모공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아침에 감으면 지방도 별로 없으면서 햇빛만 쨍쨍 내려지고 거기에 조금 있는 지방까지 녹여버리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린다는 전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머리 빠지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에서도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력이 있으신 분들, 조용기 목사도 머리 빠져 있지요. 웬만한 분들 머리 다 빠졌어요. 저같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만 머리털만 많지 뭐 별거 있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신라를 이야기하면서, 신라는 주의종의 부름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 일인데도, 근데 차량 봉사하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분들 무슨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집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차 좀 조금 앞으로 대놓으세요 이러면요 눈부터 아래다 딱 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알겠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더 가면 될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차량 안내, 차량 운전, 또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집사님, 차량 봉사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자존심 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신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또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유 내가 그런 거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기 본문에서는요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했다, 그 부름에 그대로 응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라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신라가 나오지요. 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거기에 이단의 문제, 즉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교리 위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그래서 복음 자체가 순수한 복음이 혼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내용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이방의 사도였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22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여,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인도자였다라는 거죠. 자, 인도자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교회의 인도자였다. 원래 원어 성경의 진짜 의미를 번역을 하려면 지도자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교회 지도자면 지도자인 거지 뭐 그게 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들의 사회상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로마의 식민조로서 유대인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단체였는데,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구성하게 되고 그들로 통해서 이 사회를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이고 지도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때 예루살렘 교인의 수가 몇 명이나 되냐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실제적인 숫자는 12,000명이 훌쩍 넘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티,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의 시민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만 명 정도입니다. 3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봐도요, 대단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여기 22절 말씀에 곧 형제 중에 인도자, 지도자였던 신라였다라는 거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신라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에 유다와 신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신라도 32절에 선지자. 눈에 안 보이면 화면을 보세요. 유다와 신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였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또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가요,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랍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 존경받고 아낌받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선지자, 랍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의 지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문적으로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라였다라는 거죠. 배울 만큼 배웠지요. 권력도 있죠. 힘도 있지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지요. 교회 안에서 대단한 그러한 실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라예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 15장 40절에서 바울이 신라를 택했죠. 그리고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16장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서 드디어 유럽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선교를 유럽을 시작한 것이 바로 12절 말씀에 16장 12절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시작해요. 빌립보에서 선교를 시작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16장 22절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매로 치라 하여서 23절에 많이 쳤어요. 많이 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37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37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의 국민이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법도 없이 다닐 수 있는 시민권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매 맞을 때 나 로마 사람이요 했으면 매 한 대도 안 맞아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감옥에서 풀어주니까 그때 비로소 저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얼마나 벌벌 떨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야, 바울과 신라 대단하다라는 거죠. 아니, 매 맞기 전에 나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 매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 맞으면서 말 안 해요.
거기에 대단한 바울과 실라의 신앙이 묻혀 있는 겁니다. 우리 살다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 힘 빌려가지고 쓰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방을 갔다 오면서 저 가리대 터널, 사거리에 터널이 있어요. 터널에서 거기 진탱이라고 엄청 맵게 하는 동태집이 있습니다. 그 동태집에서 딱 우회전을 딱 꺾고 있다가 보니까 저는 뒷좌석에 앉아있고 우리 부목사님이 운전하는데 부목사님이 안전벨트를 안 하고 타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전벨트를 안 하고 타니까 딱 꺾는 순간 경찰이 휙 불더니 오시라고 하더니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해가지고 딱지를 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지 띄시려고 그렇게 생각이 딱 제가 뒤에 앉아서 들면서 아 잠깐만요 그러면서 제가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예요. 이 뭐를 꺼냈느냐 탁 꺼냈어요. 이거를 꺼내서 딱 보여줬어요. 이 신분증 경목 경찰 신분증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경목 딱 보였더니 그 직원이 그 경사가 다 들어보더니 충성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가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저놈 새끼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뒷좌석은 안 매도 되는가 그랬는데 안 매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이게 무슨 짓인가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이거 안 보여줘. 오늘 보여주고 안 이제 아니야 지갑에서 빼서 버릴 거예요. 내가 조금 도움 받고 싶을 때 얼마든지 이거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해서 돈 5만 원 3만 원 딱지 안 띄려고 그 짓 했는데 바울을 보십시오. 신라를 보십시오. 옥에서 매를 엄청 맞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매 맞는 거에 대해서 15장이요. 15장 보세요.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옥을 맞냐면 23절에 많이 친 후에라고 여러분은 그냥 좀 때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쳤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형벌 중에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형은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옛날 조선시대 때 그 고을에 원님이 쳐라 그러면 예의 해갖고 딱 한 대요 두 대요 뭐 이렇게 때리는 거. 거기 때리는 거 보니까 제가 때리는 걸 몽둥이를 봤거든요. 이게 그런 대로 좀 납작하고 넓어서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태형은 많이 쳤다 했을 때 그 태형은 그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 꼬챙이가 끝에 확 걸려 있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살점이 다 그냥 더덜더덜하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40에 가만 한 대, 그래서 40대 맞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태형 중에서 39대까지 된 바울도 그 태형을 맞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가 그만둬 할 때까지 때린 거예요. 40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옥중에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주의 일에 순종하다가 신라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엄청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어서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면서 옥은 그냥 옥이 아니었어요. 23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깊은 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감옥에 가뒀나? 우리나라 감옥 여러분이 갔다 온 그런 감옥 이번에 중국 사람은 자기 아내를 토막살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국에서 중국 조선족이었는데 형량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30년 징역이에요. 감옥에서 썩는 거예요.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해갖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과 똑같이 중국에서 사람을 토막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사람 신병을 중국으로 인도하라 이런 입장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또 저기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형을 30년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 재판을 받으면서 그 중국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형을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달라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친구가 그러던데 또 그전에도 가보니까 대한민국의 교도소는요 호텔이래요. 대한민국 교도소는 호텔이라는 거예요. 겨울에도요 그 온도 난방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 있어갖고 난방 온도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교도소 안에서요 러닝셔츠 입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못 살 때는 막 문풍지 사이로 물 막 들어오고 얼마나 추웠는지 밖에서 찬물 갖고 세수한 다음에 문고리 잡으면 문고리가 짝짝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감옥이 완전 난방이 쫙쫙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 난방 이것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꺼버릴까 하다가 지금 너무 추울까 봐 인권이 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진짜 잘 먹고 그야말로 호텔 생활 중국에 비하면 중국은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베이징 올림픽 전에 제가 베이징 중국 그 북경에 갔더니 뭐 빵빵빵빵 띠띠띠 땡땅 빵빵빵빵 쉬지 않고 이거 눌러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은 인민해방군 말고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저는 놀란 게 있었어요. 어떤 시민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길거리에서 경찰이 뺨을 때려요. 뭐지? 위반하고 다니시죠. 너 인마 왜 위반하고 다녀?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왜 새끼 위반해 새끼야 안 보시죠? 앞으로 위반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위반하지 마. 그러니까 그리고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24절 말씀에 신라가요 깊은 옥이요 여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온갖 몸은 매를 맞아가지고 자기 살점이 제대로 붙어있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착고를 채웠고 발에 채우고 손에 채우고 제가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역사 기록 그 사진을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받았어요. 근데 저 사진이 지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저거는 제가 보면요 저렇게 살이 깨끗할 수가 없어. 저렇게 근육이 저렇게 있고 또 신라의 가슴에 이쪽에 왼쪽이 바울이거든요. 오른쪽이 신라거든요. 신라가 누구냐? 신라는 가슴에 그래도 털도 있고 저는 가슴에 털이 없어가지고 털 있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필로 어떤 때는 좀 틀고 연필로 이렇게 그려놓을 때도 있지만 근데 신라가 저 보세요. 감옥에 저렇게 갇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저렇게 힘든 발 꼼짝 저기서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저러다가 완전히 죽는 것이 하옥입니다. 깊은 옥이라는 것이 저거예요. 앞으로 2차 선교여행 감당할 때 당하게 될 고난 그것이 어떤 고난인지 신라는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자 앞으로 내가 선교하게 될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여러분 그냥 읽을 정도가 얼마나 모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나도 심한 고통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의 이 아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도행전 20장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신라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라는 선지자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배운 거 있고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의 부름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목사님,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는요 상처받았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교회만 다닐 거예요. 나 그런 일 못하겠습니다. 바울, 실라 보세요. 당한 고난. 진짜 훌륭한 성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실라에게 비하면 이때 당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전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기록할 바울 서신의 모든 것들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이 익숙하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실라하고 바울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아직은 믿음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이 사람이 배신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미심쩍은 생각, 이 사람 아직 믿지 못했어요. 믿음직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에요. 나보다 모든 면에서 한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울 것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나는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바보와 같이 별로 쓸모도 없는 바울의 부름에 대해서 어떤 말도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요.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때요? 새해 맞이해서 주의 일 좀 합시다.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 마음 아파요. 당신이 마음 아픈 이유가 뭔지 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나도 막 마음 아파.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지위가 있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지, 내가 좀 나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어려움, 그 속에서도 주님의 부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야, 야고보야, 나와 함께 주의 일 하자.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려뒀어요. 그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물 없으면 죽어요. 자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물 없으면 죽어요. 어부에게 그물이 없으면 어떡하면,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도대체 신라가 어떤 인물이길래 한참 밑에 있는 바울의 부탁,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아요.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아요.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살점이 뜯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사람이요 매를 맞을 때 그것처럼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 가정에서 두 부부가 살면서 어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창세기 강의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행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모욕감, 대단합니다. 바울이요, 신라가요 옥중에서 한 대 맞은 게 아니라니까요,
최소 40대 이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쳤다고. 39대 치다가 때리라고 한 사람 쳐다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유대 법으로는 39대까지인데 어떻게 할까요?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비참해집니까?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의 지성 선지자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있겠어요. 자존심이 깡그러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부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라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실력 없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도 있을 텐데 바울 앞에 엎드려서 예, 감당하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요. 보세요. 그 힘은, 자, 바울이 신라한테 우리 선교합시다 해서 선교를 갑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풀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것이 17장 1절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막 괴롭혀요. 신라를 막 괴롭힙니다. 여기 5절에 그 깡패라는 말이 실제로 나와요. 5절에, 17장 5절에 그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라는 말씀 있죠. 불량배 동원해가지고 야, 저 바울과 신라 좀 때려줘 해가지고 막 야손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깡패 동원해. 그래가지고 신라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야손의 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신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베레아로 갑니다. 그것이 10절이 17장 10절입니다.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로 갔는데 그 불량배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와요. 깡패들이 곤조가 있잖아요. 일본말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예. 목사님 곤조 자꾸 하지 마요. 야마도라요. 그런 일본말로. 근데 깡패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베레아에서 바울이, 신라가 아덴으로 가요. 아덴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에피큐르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즉 하나는 쾌락주의하고 하나는 금욕주의 간의 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모진 고난을 받아요. 신라가 모진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요. 바울이 먼저 내려갔고 그 다음에 디모데하고 신라가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이야기해줘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일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대충 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왜 신라가 그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에빌골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1장 1절에 바울과 뭐라고 그랬어요? 실루아누가 누구냐면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쭉 쓰면서 여기에서 신라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빌립보에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의 종의 부름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2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게 없으니까 주의 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2장 2절이 뭡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는 거지요. 이 고난과 능욕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라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당한 고난, 그 대표적인 고난 중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 매를 맞은 것,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운 능욕 속에서도 2장 2절에 보십시오. 고난과 능욕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툭 하면 목사님 그만두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자존심 상했어요. 기분 나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소인배적 리액션을 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었어요. 디모데나 실라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어떤 건지 여기 자세히 보면 2장 2절에 하나님을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뭐예요? 이렇게 싸움 중에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강조하는 것이 역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어려운 고난과 능욕 속에서도 주의 사명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야말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 신라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그 마음의 심장을 요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순수 복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 오늘날 교회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교회의 근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은 내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요. 다른 어떤 이벤트도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행사도 중요해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구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만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주의, 예수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다른 것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신천지나 통일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내 심장을 적실 때,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선혈이 내 심장을 적시고 내 가슴을 적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8장 9장부터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현현한 예수님 만난 거예요.
후아유, 당신이 누구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문드러진 거예요. 아, 내가 핍박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이 세상의 높음과 깊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교회를 갈까 말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순수한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도 믿고 교회 가서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이런 걸로써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 자체가 역동력 있고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마이트적인 폭발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평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신라를 보십시오.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의 심장을 적시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뼛속 깊이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일 무슨 일을 감당해도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요동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라와 같이 가진 것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배운 거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울의 부름에 순종했던 신라의 모습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을 적시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든지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품교회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